할렐루야. 2023년 올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대박이 터지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어둠이 샥 빠져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훅 임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적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룩한 경기가 일어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는데 죽고 싶다고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는 죽고 싶다는 말이 제일 무섭죠. 그래서 아니 왜요? 왜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판단할 때 그분이 교회는 출석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Do you know God? 하나님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황당한지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다시 목사님한테 여쭤봐요. 그러면 Do you know God, Pastor?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 알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I don't know God, but I am surprised by God every moment. 아니요, 나도 하나님 몰라요. 다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라울 뿐입니다. 2024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간순간 깜짝깜짝 경기 일으키는 그러한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궁금하잖아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부자 되고 성공하는데 누구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나. 토마스 콜리라는 사람이 부자 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왜 성공했나 궁금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 특징이 뭔가.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써냈어요. 부자 되는 습관들. 그 책에서 이 토마스 콜리가 한 말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습관이 독서다라는 말을 했어요. 부자 되고 성공한 사람들의 88% 이상이 하루 30분 이상 독서를 즐기더라고 하더라는 거죠. 반면에 가난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쭉 보면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2%만이 독서를 즐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계낼 당시고 몇 년 지나고 보면 그 2%도 부자들의 반열에 서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더라도 그 이코노믹 일반석에 탄 사람들은 다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다 그래요, 대부분. 하지만 사업가들이 타는 그 비즈니스석에 딱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은 두툼한 책을 가지고 그 책을 읽고 있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성공한 게 아니고 실패한 사람들은 그냥 실패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자 된 사람은 괜히 부자가 된 거고 가난한 사람은 괜히 가난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뭔가 삶의 결단이 있고 그 특징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측근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고 노년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쓰임받고 계시는 분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뒷방 늙은이 취급받아야 되는 그 연세에도 전 세계를 누르면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가. 그 측근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식사하기 전에 항상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밥 먹는 거 포기하고 성경을 읽는데 그분은. 그래서 제가 이게 개인이 복 받는 게 아니네, 하나님 앞에 괜히 쓰임 받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글자로 만사형통이라고 하죠. 이 만사형통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거를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배가 부르려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밥을 먹지 않고도 배가 부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묵상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넣고 입으로 읊조린다, 그 말, 히브리어 하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 삶의 기초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넣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으면 만사 형통한다. 앉혀먹고 배부르기 바라면 미친놈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잘 될 줄 기대하는 사람은 띨띨이다. 아니, 배가 부르기 원하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왜 자기 꾀로만 살아가죠? 왜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들 눈치만 보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범사에 만사에 형통케 하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공한 사람들은 위대한 결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욕해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지, 우유부단한 사람은 안 돼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하지만 결기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돼요.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결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걸 기뻐한다, 그거 딱 알았으면 그냥 죽어도 그 길을 가는 걸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한다고 핸드폰도 종을 치고 있어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한 책이 다니엘서거든요. 이 다니엘서에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지고 율법의 제사를 폐할 것을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의 권세들을 꺾어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까지도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아니, 구약시대 다니엘이 어떻게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말세에 되어질 일들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알림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 다니엘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믿음의 결기가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어도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부자 되고 출세되는 길이어도 포기한다. 이게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이 그의 고국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했어요. 그 10대 중반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때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명의 젊은이가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그들은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와 총명이 남달라서 느부갓네살 왕궁의 영제반에 발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만사 형통하는데, 나라가 패망했어도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형통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들 가운데 있어도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왕의 영제만에 발탁이 된 거예요. 그들은
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영제반에 딱 발탁이 됐는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뭔 문제냐 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궁의 왕의 영제반에 들어갔으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어야 돼. 고기를 먹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왕이 먹는 산의 진미, 이 고기,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거냐 하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께 먼저 드리고 제사를 하고 나온 그 제사 음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사 음식 먹으면 그 몸이 더럽혀지는 거거든요.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제사 음식, 제사를 참여해서도 안 되고 제사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다니엘이 고민이 됐어요. 내가 이걸 먹으면 이 나라에서 승승장구 출세를 할 수 있고 출세가 보장되고 이거를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죽어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죽겠다. 그리고 차라리 천국 가겠다. 이 땅에서 무슨 내가 천년 만년 무슨 호사를 누리겠다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 환관장의 감독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을 한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걸 기뻐하지 않고 그걸 먹으면 내 몸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호의가 거치게 된다. 나는 이거 먹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환관장의 감독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네가 이거 안 먹어서 네가 초췌해지고 그러면 나 목 날라가. 너 영자만의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게 내 사명인데 너 안 먹어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목 날라가는데 어떡하냐, 날 좀 살려두라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봐라. 열흘 동안 우리는 그거 먹지 않고 그냥 채소만 먹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우리가 더 건강한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럼 좋다, 열흘 동안이다. 그래서 열흘 동안은 괜찮지 않아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봤는데 열흘 동안 딱 지나가면서 보니까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영재반의 학생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빛나는 거예요.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 개기름으로 빛나거나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빛나거나 둘 중에 하나 빛나거든요. 잘 먹으면 얼굴 빛나요. 근데 이거 개기름이라, 개기름. 근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선한 기름이 훅 부어지면 역시 또 얼굴이 빛이 나요. 광채가 납니다. 근데 이 개기름보다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에 그 광채가 훨씬 셉니다. 그건 암덩어리도 녹여버려, 그거는. 근데 이 10일 딱 지나가면서 보니까 개기름 흐르는 애들보다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이 흐르 더 빛이 나. 그러니까 야, 니네들은 안 먹어도 되겠다. 이거 안 먹어도 되고 니들 원하는 대로 채식해도 되겠다 해서 이제 채식을 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는 건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10일 시험해 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얼굴이 빛이 나고 건강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백성다운 자존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전으로서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실력이 출중합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도 달라, 이 네 명이 다른 애들하고 달라. 뭔가 하여튼 달라. 보면 그냥 기분이 좋고 뭘 하나 맡겨도 잘 처리하고 맡기면 다 잘 돼. 그러니까 왕이야, 얘네들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나라 부흥하는 거 문제가 안 되겠다. 너무너무 총애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크게 두아디라 그 평야에 금신상을 크게 만들었어요. 30m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악기가 울려 퍼질 때,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금지등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태워버리겠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건 용광로를 얘기해. 쇠를 녹이는 용광로. 그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서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방을 붙였어. 그래서 두아디라 평지에 30m 되는 그 신상을, 느부갓네살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악기가 울려 퍼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절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제 왕궁 비서실에 있으니까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 딱 있는데 딱 버텨요.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친구를 시기하던 간신들이 잘되다 싶어가지고 느부갓네살한테 가서 왕이시여, 저기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저 세 친구가 왕을 반역하고 빳빳하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 태워버리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아쉬운 거야. 인재거든요. 너무 총애를 받는 인재들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특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라. 이게 다른 사람 같으면 바로 그냥 죽여버리는데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요 거부하기가요 쉬울 것 같아요, 정경희 권사님? 안 쉬워. 왕이 특별히 좀 기회를 주는 건데, 왕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기회 주는 건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단칼에 그 왕의 호의까지 잘라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자존심 팍상했어. 그리고 막 분노가 충천해가지고 여봐라! 7배를 올려라! 풀무불을 7배 올리라는 거야. 당장 던져버려라.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삼줄로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그 3명을 풀무불로 던지는데 이 불이 얼마나 셌든지 그 3사람을 던지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던지는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도 어떻게 돼야 돼요? 흔적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타긴 탔는데 그들을 꽁꽁 묶은 3줄만 타버리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거예요. 옷깃 하나 타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거는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불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가 3명 던지지 않았냐? 왜 4명이냐? 저 신들의 아들 같은 저 한 사람이 누구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풀 가운데서 그대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요,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신앙의 결기를 위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둬 초계같이 포기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바벨론에 갔으면 웬만하면 그냥 거기 법 따라줄 법도 한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니야.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목숨도 불사하겠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3장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더욱 높이니라. 왕이 더욱 높이니라. 이 신앙의 절개를 주도한 다니엘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바로 밑에서 전체 나라를 통괄하는 그러한 고관 대작의 위치에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무슨 출세하려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요? 출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지. 사탄의 그러한 간사한 세치회에 놀아나지 마세요. 우리는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단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이 그를 목숨 걸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끌어얹어 주시는 거예요. 막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박쥐처럼 교회에서는 하나님 백성인 것 같고 세상에서는 세상 백성인 것 같고 헷갈려버리는, 그러니까 세상 퇴퇴해버리고 하나님도 토하여 내쳐버리라 그러면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쓰세요. 확실하게. 그래고 하나님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얘기하세요. 개털처럼 살아가면서 사자의 갈기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웃기고 있어 진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조가 바뀌었어. 다리오 왕조로. 그래도 여전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여전히 건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왕조가 바뀌어도요 하나님 백성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왕조가 4번 바뀌는 동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여전히 건재해요. 다리오 왕으로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바벨론이 120도요.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이 몇 개 주예요? 우리나라도 기억 못하는데 남의 나라도 기억하라고 52개 주라 그러더라고. 전 세계를. 그런데 그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커.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크다고. 근데 이 바벨론은 52개가 아니라 120도. 지금 미국보다도 배 이상 되는 엄청난, 연일한테는 엄청난 거대한 제국이야. 제국 그때 당시. 그래서 총리가 하나 있으면 안 돼. 총리가 3명 정도는 있어야 그 나라를 통괄하게 돼.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는 거 하는 것마다 잘 돼.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하는 거야. 이 다니엘을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들 출세하기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죄를 끌어내려서 죽일 수 있을까? 이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그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가 믿음의 문제에서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는 거고, 그래도 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믿음을 어떻게 포기하게 만들까 봤더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됐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손을 팍 들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거 가지고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무슨 꾀를 냈냐 하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법을 만들었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식인 사적으로 던져서 죽여버리는 그 법을 만들어서 왕한테 가져갔어. 왕한테, 다리오한테, 왕이시여
나라가 튼튼하려면 왕권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권에 절대 복종하지 않는 간신들을 속아내야 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30일 동안 요거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절하면 사자굴로 던져놓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색출하면 됩니다. 다리오 왕이 생각하니까 그렇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왕의 지장을 빵 찍어버렸어. 그 왕의 도장 빵 찍어버리면 왕도 이제 변개 못합니다. 그래서 방을 붙였어, 전국에 다. 다니엘도 그걸 봤어요. 그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식인 사자굴로 던져지는 거야. 최두원 집사님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30일 동안 하나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창문 닫고 내가 조용히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그렇게 기도할 생각은, 그렇게 하나님에 타협하실 생각을 안 하시겠죠? 나는 아마 그렇게 타협을 아마 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기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식인 사자굴로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어요.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놈들이 딱 쳐다보니까 됐다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간구하는 기도였어. 따라서 간구하는 기도. 손을 이게 딱 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야.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야. 됐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고발을 했어,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그랬다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그 사랑하는 근데 자기가 도장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다니엘을 식인 사자굴에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천사들이 개입합니다. 천사들이 개입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천사들이 개입됩니다. 다니엘을 식인 사자굴에 휙 던졌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식인 사자의 입을 꽉 틀어막았어.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떨어지면 혹시 기스 날까봐, 뼈 다칠까봐 사자처럼 점핑해가지고 그냥 위에서 그때 받아가지고 갈기려다가 사뿐히 안아가지고 바닥으로 모셨어. 그리고 밤에 추울까봐 갈기려다가 딱 덮어주고 그 식인 사자한테 딱 침대가 되게 푹신푹신 따뜻하게 잘 자게 만들었어. 전 세계에서 사자 침대를 맛본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근데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렇게 총애하던 다니엘이 그랬으니까 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끼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것들이 모의한 거구나. 그걸 알아버린 거. 근데 이거 도장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밤새 잠을 못 자고 막 이리저리 하다 새벽이 됐을 때 다리오가 막 뛰어가가지고 그 식인 사자굴 향해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면 되냐? 왕은 만세소를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잠 잘 자게 했나이다. 그 안에서 문안 인사가 나오는 거야. 다리오가 예! 하면서 당장 끌어내려고, 야, 저것들 잡아서 그 처자들까지 당장 던져버려. 그래서 그 다니엘을 모해했던 그 다른 총리들의 처자들까지 해서 식인 사자로 던졌더니 이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들이 땅에 떨어지게 점핑해가지고 그냥 공중에서 뼈를 으스러뜨려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제는 배가 안 고팠던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막아버린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하면 삽니다. 2024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세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세요. 김덕자 아줌마? 성도님이에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줌마 아니야, 성도지. 김덕자 안 아줌마, 성도. 결기 있게 신앙생활 하세요. 결기 있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존심에 내 목숨을 걸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 목숨을 걸겠다. 내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길을 가지 타협 안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불 가운데 던져주고 식인사자 가운데 던져졌어요. 흉내 맞는 게 아니라 실제. 근데 하나님이 불꽃이 사라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식인사자가 잡아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2024년도에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그렇게 정하세요. 지원자매 마찬가지요. 사자 침대에 한번 자볼래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깡패 두목보다 훨씬 낫거든. 깡패 두목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 내던지는 똘만이 책임지거든. 그 가족들 책임지거든. 그래서 두목으로 해서 목숨 던지는 거거든. 감옥에도 대신 가는 거거든. 깡패 오해함이 있는 똘마니만도 못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몸은 탈이 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그랬잖아.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확실하게 하라는 거. 확실하게. 둘 사이에 양다리 고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없이 막 나가려면 막 나가세요. 그냥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한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2024년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사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막 금 30돈 목걸이 갖다 주면 그냥 이 입이 그냥 귀에 걸려. 막 그냥 무거워서 차고 다니지도 못하면서 아, 이 30돈 금머리 순금이야 이거. 이거 봤어? 입이 막 벌어져. 근데 다윗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이 더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걸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금덩어리보다 돈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온천하의 은금이 다 그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밀어줘버린 거야. 제돈 집사님은 밥 먹는 거 하나님 말씀이 둘 중에 하나 포기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밥 먹는 거 포기하겠죠.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아멘. 김성환 집사님,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면 어떤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자일 권사님, 뭘 포기하겠어요? 밥 먹는 걸 포기하겠어요? 말씀 있는 걸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이제 울먹울먹해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밥 먹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비백인 집사님 뭘 포기할 거요?
밥 먹는 거. 자기는 잘 만났어, 잘 만났어. 이름도 피시잖아, 피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기독교인데. 하여튼 2024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교회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꽉 붙잡고 함께 나눠야 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기 믿는 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허머로기아는 믿음의 고백이요. 고백. 한글 킹이 제대로 번역을 했어.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 믿음의 고백을 굳게 함께 붙잡는 거, 그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범을 잡으려면 범군에 들어가야 되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집에 와야 돼. 하나님 집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임하여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무 데서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 원한다면 2024년도에는 어쨌든지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교회 모여가지고 어디 갔더니 뭐가 맛있더라, 어디 갔더니 물이 좋더라 이런 얘기하지 말고 믿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믿음의 말씀을 함께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셀 모임 때 해가지고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어디 갔더니 뭐 맛있더라, 물이 좋더라, 사탄을 몰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고백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더니 간증을 해야지. 그리고 정말 맛이 있었으면 셀 모임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셀 모임 갈 때 있어요. 어디 따라와, 가서 함께 맛있는 거 사주면서 잘 먹어야지. 지 혼자 처먹고 와가지고 맛있다는 걸 왜 얘기해? 사줄 것도 아니면서. 셀 모임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요. 또 누가 또 그랬대. 예방주사 넣는 거야. 예방주사.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누가 나 찔렀냐? 안 찔렀어.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남옥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시간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다. 매 주일 예배는 기름 부음을 다시 받는 시간이다. 기름 부음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도들은 은사도 열매 맺는 삶도 살지 못한다. 자주 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이는 시간이 기름 부음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아하, 정말 주일 예배는 너무 중요하군요. 그 시간에 풍성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들이 각자 처소에 들어가서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는군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도 열매도 신령한 성전을 세우는 것도 기름 부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순절을 기억하라. 그때 대대적인 기름 부으심,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 이후 그들은 은사를 받았으며 기쁨의 생활과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었고 죽을 수도 있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AJ를 통하여서도 일하고 너를 통해서도 일하고 WA를 통해서도 일한다. 성령은 그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 큰 능력이 드러나는 집회는 인도자가 어떻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과 영혼이 더 크게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으므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라. 그리고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그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름 부으심이 오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은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찬양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를 통하여,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예전에 물을 먼저 넣어야 더 많은 펌프 물이 나오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기름 부음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환영하라 하시면서 기름 부음에 대한 감격적인 깨달음을 다시 한 번 더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이며 성령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무의미하며 생명이 없으며 단지 형식과 위선에 지나지 않는 죽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이 따로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기름을 붓느냐면, 언제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거기에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기름 부음의 사람이 말할 때 그 말과 함께 기름이 흘러간다. 기름 부음의 사람이 터치할 때 터치와 함께 기름이 흘러간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 그게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마나요스에 들어가면 그 자체로 기름 부음이 임해.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냥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언제 기도한 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그때에 외쳐서 그때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라서 하십시다. 기름 부음의 시간이 따로 있고 기름 부음의 장소가 따로 있고 기름 부음의 사람이 따로 있다. 아멘. 그게 집약된 게 뭐예요? 주일 예배야. 그게 집약된 게. 우리 교회 전 세계적인 미시즈 월드 한 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예배를 거의 안 빠져. 근데 이번 주는 예배를 빠졌어. 근데 그 빠진 이유가 뭐냐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가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했어. 전화를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고 나서 집사람이 일어나서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계속 좋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딱 전화를 끊었어. 근데 예배 시간에 안 나와. 또 안 나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다시 어제 전화를 했어. 집사님 뭐 어찌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느냐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도 허리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느냐고. 그런데 너무 아프대. 그래서 제가 어디요? 어디라 그래서 알았어요. 잠깐 기다려, 내가 갈게. 그리고 이정수 선생님이 퇴근하는 그 시간에 같이 맞춰가지고 차 2대를 부릉부릉 거기 갔어. 나는 마치고 오고 전사님 퇴근해야 되니까 거기 딱 가가지고 직접 손을 얹고 이정수 선생 축복 기도하려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게임 오버, 끝났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미스 월드가 나한테 문자를 넣었어. 목사님, 저 허리 완전히 괜찮아졌어요.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미스 월드가 또 김경수 집사님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 전화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목사가 직접 터치하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아니 그냥 이 전화로 기도도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그거하고 목사가 직접 터치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왜 피곤한데? 그 시간에만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피곤했겠는데 왜 또 목사가 뭐 일일이 안수기도를 하고 또 그래? 그냥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물론 복은 하나님이 주지. 근데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터치하는 거 안수하는 거고. 일부 예배 끝났는데 어떤 집사님한테 문자가 왔어. 50사람한테. 사모님 독감이라고요. 격리해야 된대요. 큰일 났네.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독감이라고 격리해야 된대요. 문자를 해왔더라고. 뭐라고? 뭐라고? 소리를 내서 말해요. 본인이 아니고 아들이. 너무 아쉬운 거야. 그 기름 부음의 자리에 오고 싶은데 독감 때문에. (2024년) 복 받기 원하면 송구 영신의 자리에 여기 오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목사 터치 받고 가세요. 목사가 잘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왜 또 그 시간이야? 그 시간에만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다니까요. 2024년 교회에 모여서 믿음의 말씀 꽉 붙잡고 고백하는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하세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 다니엘이 30일도 방학 안 했잖아.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 여러분도 매일 기도를 결단하세요. 정정영 권사님 언제 기도할 거예요? 매일 언제? 아침에 새벽에? 예? 낮하고 저녁에 하루 종일 기도하실 거예요 지금? 3번? 안 하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쫓아가서 그냥 안수해 줄 테니까. 정정해야 히히 웃을 일이 생겨.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다니엘처럼 그런 복을 받게 하면 다니엘처럼 기도를, 규칙적인 기도를 결단하세요. 규칙적인 기도를 결단하세요. 내가 하루에 언제 기도하겠다 딱 결심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다니엘처럼. 그것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지키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전달하라 그랬죠. 전도 결심하세요. 2024년도에 내가 무조건 한 영혼 이상 전도하겠다. 한 영혼 이상 구원하겠다. 결심하세요. 아멘. 2024년도에 하여튼 한 영혼이라도 내 영혼 구원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원자매가 왜 나와 있어? 차재성 형제가 결단한 거 아니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건데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만들어 복 받는 삶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거 알아요?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야. 생명의 은인이라니까.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영원한 지옥. 김독자 성도님도 대충 믿다 혹시 지옥 떨어질까 봐 불안 위태위태 해가지고 미스 월드가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기도하면서. 어제도 갔더니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일 만나서 가기로 했는데요. 그 변수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그냥 막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기다려서 기도하고 왔어요.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얘가 뭐야? 아멘이지. 아멘. 아멘. 아니 우리가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 먹이라 그러잖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잖아. 영혼 돌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셀리더가 되든 교사가 되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지 평생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면
그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요.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도의 초보가 무엇인 줄 모르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죽은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완전한 데가 뭐예요? 영혼 사랑하는 그 자리, 선생의 자리,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 셀리더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완전한 자리고, 그 자리에 쓸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르르르 쾅쾅쾅 우르르 쉐쉐쉐 막 이렇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 셀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셀리더 사랑받고 평생 그냥 사랑받는 재미로 살아갈래요. 그러지 말고 주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영혼을 돌보세요. 교사하세요. 셀리더 하세요. 1년 50일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 학교 와가지고 허다못해 피자라도 사주고, 교사들 밥이라도 사주고, 애들 와서 얼굴에도 쓰다듬어 주고, 축복해 주고, 같이 앉아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좀 하세요. 나 몰라라고 그냥 그러지 말고. 일부 예배 들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2부 때 그 교회 학교 섬기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거요.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돌보세요. 전도하세요. 2024년 영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2024년은 여러분이 행하는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더욱 높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성경 말씀 묵상해야 돼.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믿음의 말씀을 확 붙잡아야 돼.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 규칙적으로.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 전도. 2024년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정규래 성도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요? 정희순 권사님이 우리 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같이 천국 가야지. 매일 기도하는 거요. 태신자네라면 맨날 거기 이름 써내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몇 년 만에 도대체. 그래도 보세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영혼군의 결실이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니까. 2024년도 영혼군에 힘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범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더 높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고에 가도 주님이 함께 계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다 잘 되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고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근데 만사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만사형통을 원한다면 2024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것을 결심하세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씀 붙잡는 걸 결심하세요. 그 시간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사시고 영원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불꽃 가운데 떨어져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식인 사자굴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해버리세요. 오히려 더 높이세요. 하나님, 내가 2024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올 한 해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2024년 최고로 복된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붙잡는 동안 부어지는 기름 부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살며 항상 전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